겸손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를 찾으려 이 시간에 왔습니다. 갈급한 우리 심령 가운데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 주셔서 기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 많은 열매 맺힐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금요일 주일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전화 한 통이 왔는데 전에 사역하던 한 청년이었어요. 지금 자신의 주변에 일어나는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서 너무 힘들다고 말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기도하는데도 왜 하나님은 응답이 없으신지 답답하다고 제게 하소연했습니다. 그래서는 마침 요즘 새벽에 묵상하는 사도행전을 통한 바울의 그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섬세하신 분입니다. 얼마나 그렇게 세심하게 배려하시고 준비해 주시는지 저는 요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는답니다. 그러니 이렇게까지 몰아가시는 그 섬세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요? 물론 청년의 그 마음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저는 절대로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위로자 하나님은 아십니다. 물론 지금 기도하고 있겠지만은 그 뜻을 알기 위해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을 정해서 말씀 보고 기도해 보세요. 내가 운전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기도지만 그 어떤 것도 방해받지 않는 그 시간에 내가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 그것 또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제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청년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응답이 없으신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조급해하지 않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라고 제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요, 그와 오랜 시간 상담하는 가운데 이러한 또 다른 고민을 제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요즘 가는 곳마다 왜 그렇게 교회를 비판하는지 너무나 속상합니다. 요즘 교회가 다 그렇지, 그럴 줄 알았어 라고 세상과 다른 기독인들에 대한 존경의 말이 아닌 역시 그렇구나 라는 비꼬는 말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도 모르게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할 수 없는, 자꾸만 내 자신이 위축돼 가는 것을 제가 자주 느끼고 있습니다 라는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저 또한 그 말을 듣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왜 이렇게 교회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가요? 도대체 그 무엇이 이런 결과를 만든 것일까요? 이 문제와 원인 해결, 이것을 놓고 오늘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 청년과 금요일날 상담하는 그날이 주일 설교를 준비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과 참 맞는 말씀이구나 라는 그 마음으로 오늘 나눌 말씀을 금요일날 그 청년에게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물을 텐데요. 왜 이러한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문제의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 원인과 문제 해결이 비록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이 났지만 새롭게 이어가는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바로 우리의 몫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행전 29장을 이어가기 위해. 네, 28장이 끝이에요. 근데 29장은 이제 신약시대를 이어가는 우리가 써 내려가야 한다. 그 뜻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원했던 로마에 입성한 직후부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잠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된 그 여정을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은 죄수의 몸이지만 당시 로마 시민법을 적용하여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고
그래서 저기 유대 가이사랴로부터 로마로 가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유대 가이사랴에서 바로 위에 시돈의 거로, 그리고 무라항, 지금의 터키 아래 해안 지역이에요. 무라항에 머물러서 더 큰 배로 갈아타서 가는 도중에 배가 그만 서풍을 만나서 지금에 보이는 이 마지막 섬, 크레타 섬, 성경에서는 그레데 섬이라고 해요. 이 크레타 섬에 머물고 거기서 이제 겨울이 지날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은 10월부터 3월까지 아주 심한 광풍이 불었기 때문에 항해를 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11월부터 1월까지는 아예 항해를 금지시키는 곳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고 항해를 했다가 그만 유라굴로,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유라굴라라는 그 태풍을 만나서 저렇게 바다에서 표류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다음 지도인 저 몰타 섬이라고 불리는데 멜리데 섬이에요. 성경에서는 멜리데 섬이라고 명명합니다. 그 멜리데 섬에 상륙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시칠리아, 보디올, 그리고 로마로 입성하게 되던 이 놀라운 로마 입성의 축하를 음악으로 배경까지 끌어준, 감사합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얼마나 음악도 정확하면서 그때 좀 슬픈 음악 남았으면 좀 어떻게 적용해야 생각할 수 없었지만 아무튼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의 로마행을 잠시 보았는데 그의 로마행이 험난했습니까? 아주 간단했습니까? 험난했어요.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의문을 가지게 돼요. 아니, 어차피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는 것이 기정사실인데 예전 전도 여행처럼 여러 많은 사람과 함께 편안하게 가는 곳곳마다 복음 전해서 결국은 로마로 가서 복음 전하게 하면 좀 좋았어요? 그 가까운 고린도까지 갔는데 왜 로마로 그때 가게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험난한 항해길로 가게 하셨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하지만 여기엔 저는 이 표현을 너무나 많이 요즘 쓰고 있어요. 하나님은 섬세하신 분이다. 얼마나 섬세한지. 이 로마로 가는 것, 그가 로마로 가게 된 모든 것은 인도하심, 하나님의 섬세하심 계획 아래 진행되었던 것이죠. 새벽 예배 때 나눈 건데요. 왜 그가 죄수로 가게 되었냐? 누가 봤을 때는 그 힘든 어려운 여정이라 하지만 그 안에는 죄수로 가기 때문에 그가 로마로 가는 엄청난 많이 드는 경비가 들지 않아요. 저들이 준비한 배 타고 그냥 가면 돼요. 그리고 전도 여행 기간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나는 여행을 복음을 전하면서 내 목숨에 얼마나 위험을 많이 받았냐. 강도의 위험, 여러 가지 많은 주변 환경에 목숨을 잃을 수 있는 환경이 있었다라고 고백하죠. 하지만 그는 비록 죄수의 몸이지만 그를 주변에 휘어싸고 있는 로마 병정들이 있었어요. 그 누구도 강도가 그 바울을 공격할 수 없었겠죠. 그가 안전하게 로마로 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죄수로 이렇게 힘든 여정을 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뭐냐? 그가 죄수로 있었기 때문에 평상시 절대 만날 수 없던 높은 고관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지난주에 벨릭스 총독 들었죠? 그 다음에 이은 베스도 총독, 그 심지어는 유대의 마지막 왕이었던 아그리빠 왕까지 만나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황제 가이사까지 만나게 돼요. 로마의 황제, 로마 시민. 여러분,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가서 그냥 바로 만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만날 수가 없어요. 신청해도 못 만나요. 그죠? 근데 이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황제 가이사를 만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게 다 하나님의 섬세하신 계획 아래 있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섬세하신 분이세요. 누구를 향한? 자, 따라해보세요. 나를 향한 섬세하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꼭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그는 가장 먼저 그 로마에 있는 지도자급 유대인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왜 여기 왔는지 소개를 해요. 설명을 해요. 그러자 이 유대인들이 뭐라 얘기하냐면, 너가 믿는 그리스도가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니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궁금해서 여기에 왔다.
우리들에게 설명해 줘라 라고 요청을 하죠. 바울이 이들과 만날 날을, 그날 얘기해 주지 않고 만날 날을 정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소개하고 있는 구약 성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며 이해시켜 주며 예수님에 대해서 전한 것이죠. 그런데요, 이 소망의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 가운데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우리 본문 23절만 봤지만 그 이후로 쭉 보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자 바울이 이사야 6장 말씀을 통해서 역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너희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않는구나. 그래서 이 복음이 누구에게로 옮겨졌다? 이방인에게로 옮겨졌다라고 저들의 교만함과 무지함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에 실망하지 않아요. 마지막 28장 마지막 절 보면은 그는 더 담대하게 거침없이 예수를 전하더라라고 사도행전을 마무리 짓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바울의 로마에 가서 어떤 일을 했는지 보았는데요. 설교 처음에 언급한 현재 교회가 비난받는 이유, 해결점에 대한 것을 이 본문에서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이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늘 본문에 사실은 오늘 본문이 1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다 읽지 못해서 핵심이 되는 23절만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삶을 잘 유심히 보면은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 교회의 어려움의 원인이 될 수 있겠구나. 이것이 오히려 우리의 해결점이 될 수 있겠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여러분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28장 16절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아멘. 여기는 로마 군인이 제수였던 바울을 얼마나 극진히 대우해 줬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한글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원문에 보면 바울이 로마로 입성하자마자 그는 죄수이기에 당시 황제에게 상소한 사람을 담당하는 또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스트라토 페다르케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 맡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바울을 한동안 로마 황제 시위대 감옥에 다른 죄수들과 같이 살게 했어요. 하지만 얼마 시간이 지난 후 바울을 다른 죄수들과 분리해서 감옥 밖에 있는 일반 집에 가둡니다. 이것이 뭐냐? 그때 당시 로마법 중에 가장 형벌이 가벼운 가택연금이라는 거였어요. 가택연금. 가택연금은 그 집에 살기 때문에 집세는 누가 낼까요? 집주인이 낼까요? 집세는 누가 낼까요? 사도 바울이 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는 사람이 내는 거예요. 단 비록 형벌이지만 그 집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과 만날 수 있게 해줬어요. 누구든 들어와도 상관없었어요. 하지만 집 밖을 나가서는 안 됐어요. 그래서 여기가 감옥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일반 죄수들이 있는 그 감옥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가벼운 형벌이고 이것이 곧 로마로 입성한 바울을 향한 저들의 선처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왜 이런 선처를 받아야 했을까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왜 이런 선처를 받았을까요? 그때 당시에 유명했던 뇌물이 있었을까요? 누군가 이 바울을 잘 봐달라고 슬쩍 뒤밀어 넣었을까요? 아니에요. 그 이유는 바로 바울이 말씀대로 먼저 실천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말씀대로. 아니 편안한 감옥생 형벌과 말씀대로 실천하는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 바울 주변의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이 아니라 믿지 않는 로마 군인들 두 사람을 보면은 바울이 진짜 말씀대로 살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베스도 총독을 한번 볼까요? 그가 로마로 출발하기 전에 유대 가이사랴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 총독이었던 베스도가 그를 신문했어요. 근데 그에겐 절대로 죄가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25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베스도 총독은 분명 바울의 이야기, 즉 복음을 전한 그의 삶, 율법을 어기지 않는 그의 삶, 실천한 그대로 그의 삶에 대해서 모두 다 들었어요. 결국 그에겐 절대로 죄가 없음이 밝혀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씀대로 행한 삶의 증거가 아닐까요? 그러니 바울이 로마에 입성할 때 베스도 총독은 분명 이런 로마법이 있었어요. 담당하는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해서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가이사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 베스도라는 총독이 좋은 말을 써줬을까요? 나쁜 말을 써줬을까요? 쉽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아주 호의를 베푸는 사람이 있어요. 저를 되게 좋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군가의 소개를 해줘야 돼요.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어요? 좋은 말을 해주겠죠. 아닌가요? 내 마음에 그 한 가지 걸리는데 그게 좀 걸려서 다 좋은데 요것만 안 좋다라고 말할까요? 아니잖아요. 분명히 호의적으로 그 보고서를 제출한 것이죠. 또 한 사람, 이스라엘 유대 지역의 로마로 호송을 담당했던 호송관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있어요. 처음에 이 사람은 바울을 절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0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조언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믿지 않았어요. 바울은 분명 지금 출발하면 위험하다, 여기서 겨울이 지나도 기다려야 된다 조언을 했지만, 이 율리오는 선주들의 말을 더 믿고 결국 배를 출발시켰어요. 그러나 바울이 말한 그대로 유라굴로라는 그 폭풍을 만나서 결국 배는 표류하게 되는 일을 이 율리오는 경험합니다. 그런데 율리오는 표류하던 중 바울의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돼요. 27장 24절 시작.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바울은 표류하고 있는 저들에게 276명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 바울아, 너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 내가 너의 손에 주었다. 무슨 뜻이에요? 살려주겠다라고 말씀하셨다. 바울은 왜 내 말 안 들어서 이런 표류하게 만들었냐, 왜 내 말 진작 듣지 않았냐, 그 율리오를 비난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에게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이때 율리오는 바울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뿐만 아니라 이 표류하던 배가 멜리데 섬에 도착해서 바울이 독사에 물려요. 근데 죽지 않아요. 그 지역에 있는 많은 병든 사람 원주민들을 다 고쳐줘요.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보고 율리오는 과연 어떤 눈으로 보고 있을까요? 이 율리오 또한 바울을 인계해 주면서 자신이 쓴 보고서를 제출해야 돼요. 이때 어떤 말을 써 주었을까요? 다 좋은데 요거 하나 안 좋습니다, 이렇게 또 쓸까요? 매우 호의적으로 긍정적으로 써 주었어요. 성경에 이렇게 되지 않지만 저는 믿습니다. 이 율리오라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보고서를 본 당시 전체 담당하는 사람은 그래서 바울을 가택연금이라는 어렵지 않은 그 선처를 해 주었던 것이죠. 결국 평상시 바울은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본 사람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이루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끝나서는 안 돼요. 말씀을 듣고 실천해야 그 말씀에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절대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지 마세요. 주일날 말씀이 계속 곱씹으세요. 매일 말씀을 읽으면 내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곱씹으면서 그대로 행하세요. 그래야만 말씀에 능력이 생기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휘어감게 이끌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렇게 바울은 말씀을 신천하세요. 근데 또 한 가지 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게, 그는 최선을 다해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는데 그게 뭐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얼마나 바울이 열정적으로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했다고 해요. 말씀을 전하는 저로서는 엄청난 도전을 받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마음에 뜨거움이 있었으면, 얼마나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가득 차 있으면 저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참 많이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놀라운 것은 그의 복음에 대한 열정,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에요. 이것을 알 수 있는 단어가 23절에 강론하다라는 이 말에 한번 주목해 볼까요? 보세요. 이 말은 엑세티데토라는 헬라어입니다. 비유하다라는 원형으로 가진 단어예요. 그 뜻이 무엇입니까? 읽을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강론하다는 것이 바로 이런 뜻이에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의 경험을 듣다 보면 나도 그곳에 마치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죠? 내 얘기가 아닌데 딴 사람 얘기인데 나도 거기에 한 번 있었던 것 같은 느낌. 얼마나 설명을 잘해 주었으면은, 그죠? 바울이 지금 복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유대인들을 위해. 그들의 뭘 바라보고 있을까요? 지금 영혼을 바라보며, 죽어있는 저들의 영혼을 바라보며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는 단어 23절 마지막에 권하더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헬라어로 페이도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뜻이 뭡니까? 자, 질문하겠습니다. 사도행전 누가 썼습니까? 예, 여기서 바울이 살짝 함정에 빠지지 않으시네요. 누가가 썼어요. 누가가 왜 이 단어를 썼을까요? 누가는 이 단어를 사용하여서 현재 바울이 유대인들과 함께 알고 있는 그 구약 성경으로 예수님에 대해 얼마나 열정적으로 극진히 설득하고 믿게 하려고 애쓰고 있는지 이 사도행전을 읽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기 위해서 이 단어를 쓴 거예요. 그의 모습이 아침 저녁까지 열심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조금 짐작이 되십니까?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 또한 복음을 그렇게 한 영혼, 죽어있는 저 영혼에게 전하야겠다는 열정으로 아침과 저녁까지 이렇게 잘 설명해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누가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내가 사랑한다면 그들이 함께 구원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누군가 이런 방법으로 재정, 부를 축적했다, 늘려주는 정보가 있다, 이 정보가 있는데 내 사랑하는 가족 중에 돈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가족이 있어요. 이 가족에게 전해줄까요? 전해주지 않을까요? 전해주죠. 최선을 다해 전해주죠. 열심히 전해주죠. 열정적으로 그 어려움에서, 가난에서 벗어나라고 얼마나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까요? 그럼 지금 바울이 그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사명, 복음을 전하는 삶,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모두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곳을 최선을 다해 우리 삶 속에 계속 이어가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의 삶을 통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도 지금까지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두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 바로 이것이 오늘 처음 여러분과 나눈 문제, 교회가 왜 비난을 받는지 그 문제,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언이 바로 이 공통점인 하나로 가능하겠구나. 요한복음 15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 안에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삶,
이러한 삶이 지금 오늘 본문의 바울의 삶이에요. 말씀대로 실천하고 열정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우린 교회에서 어떻게 부를 수 있느냐? 따라해 보세요.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게 바로 키포인트예요. 바울의 그 모습을 통해 공통점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입니까? 영어로 크라이스트와 IAN이 붙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하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이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곧 그리스도와 사람의 완벽한 결합이다. 아멘. 새벽예배 나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사람이 완벽하게 결합된 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이엔 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선이 있어요? 없어요? 결합이라는 것은 선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곧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5절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삶, 그것이 곧 결합된 삶 아닙니까? 선이 없는 삶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근데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후배 관계에서, 직장에서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야, 다 좋은데 선 넘지 마라. 들어보신 적 있으면 좋겠어요. 선 넘지 마라. 야, 다 좋은데 이건 좀 선을 넘은 것 같아. 그죠? 내 기본 상식을 무너뜨리는 행동, 말을 하지 마라. 이게 바로 선을 긋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요, 교회 안에 이런 선 긋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과 나 사이에 선을 그어버려요. 쉽게 설명해 드릴까요? 주님, 내가 교회는 나가지만 그 직분만은 받지 않겠습니다. 주님, 제가 열심히 주일 예배는 참석하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시간은 타치하지 마세요. 주님, 제가 열심히 교회는 나가겠지만 저보고 11조는 내라 말하지 말아주세요. 이것뿐만 아니라 많이 있어요. 이렇게 직분의 선을 긋는 사람, 시간의 선을 긋는 사람, 11조 및 헌금의 선을 긋는 사람들이 어찌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있을까요? 어찌 예수님과 내가 완전히 결합된 삶이라 할 수 있을까요? 안디옥 교회 사람들, 저들은 말씀대로 살았어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랬더니 그 교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었다라고 증거합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을 불렀다고요? 그 안에 자기들끼리 그리스도인을 불렀다고요? 아니요. 안디옥 교회 그 안디옥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교인들을 향해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이 문제의 해결점 아닙니까? 시간은 좀 지났지만 마지막 요것만 볼게요. 중요한 것은 완벽히 주님과 결합된 삶,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생깁니다. 하나의 공식을 보여드릴게요. 하음아, 0 더하기 1이 100이야. 맞아? 몇이야? 1이지.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는 100이 돼. 100에서 1을 빼면 99가 되잖아. 그치? 근데 0이야. 이게 뭔 뜻일까요? 아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거예요. 잘 보세요. 먼저 0 더하기 1은 100.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 한 분만으로는 완벽하게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한 100 빼기 1은 내가 가진 건 모든 것이 다 많더라도 예수님 없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에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갔더니 우리 삶에 어떠한 은혜가 있는 줄 아십니까? 마지막 공식 하나 더 볼게요. 이것은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중앙일보 기사에 났던 어느 한 크리스찬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5 더하기 2는 5천. 딱 오지 않습니까? 뭔가? 오병이어의 역사죠. 떡 5개,
물고기 2마리, 5 더하기 1은 7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5천이 되고 더 많은 수백이 돼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천 명을 먹였어요. 여러분, 이러한 삶이 그리스도 안에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겠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겠죠. 예수님과 완벽히 결합된 삶을 살아야겠죠.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대로 실천하고 내게 주신 사명, 어디를 가든지 때를 얻든지 못든지 복음을 전하는 나의 삶, 내가 가정에 있든 일터에 있든 걸어가든 학교에 있든 복음을 전하는 데 늘 힘쓰는 삶, 이것이 곧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즘 이런 이야기가 기독교 안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났지만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야 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이렇게 동의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바울과 같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서 더 이상 교회가 예수님이 비난을 받지 않고 오늘 복음성 가사처럼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되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결단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낮에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인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의 빛과 속을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고 예수여 나를 도와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한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 예수님 도와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진짜 예수님과 완벽히 결합된
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과 같이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한 영혼을 바라보며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0 더하기 1이 100이 되고 100 빼기 1이 0이 그 공식을 삶에 적용하고 나아가 5 더하기 2가 5000이 되는 풍족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으로 많은 이들에게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인지 보여주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예수님과 완벽히 결합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그리스도께 결합된 삶, 하나님, 그래서 온전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삶, 그래서 말씀대로 실천하고 하나님, 그래서 사명 다해 생명 다해 복음을 열정적으로 가르치는 한 영혼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의 그 모든 비난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 안에 주님과 선을 긋고 있지는 않습니까? 완벽하게 결합되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해 내 사랑하는 영혼들,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놀라운 그리스도의 삶이 0 더하기 1이 100이 되고 100 빼기 1이 0이 되는 것, 또한 5 더하기 2가 5000이 되는 그 놀라운 우리 교회의 공식이 우리 삶 속에 마음껏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저들이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 변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선을 긋지 않겠습니다, 말씀대로 행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